생명의 하나님,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게으른 종 당신의 거룩한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온전한 말씀을 가리우지 않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예. 대림절을 알리는 첫 번째 초가 이렇게 켜졌습니다. 이 대림절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매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지킨 거룩한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주민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고백, 은혜와 보상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인도에 들어갔다가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도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한 달 남짓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에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요. 제 아내가 이제 7개월 된 막내 아이, 갓난아이를 포함해서 아이 셋을 홀로 육아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아서 잠시나마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함이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자두나무 가지치기와 월동 준비 등의 일거리도 있고, 또 내일부터는 제가 분에 넘치게도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자문회의라고 하는 조직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세계 지역회의 대회가 3박 4일 동안 뉴서울 워커힐 호텔인가에서 열려요. 그래서 그걸 참석하려고 이제 겸사겸사 왔는데 아무래도 내일 행사는 참석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생겨서요. 아무튼 먼저 짧게 지난 4개월간의 인도 사역을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좀 긴장을 하시면서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현상이죠. 그만큼 새신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참 감사하고 반갑고요.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남인도 첸나이에 있는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한국학당을 운영하면서 인도의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문화,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난 학생들은 기독교인부터 힌두교인,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까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도 청년들에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굉장히 큰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학교는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인도에서 굉장히 좋은 명문대학교에 속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분명 인도 사회의 주요 요직들에서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친구들에게 정말로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근현대사에 묵묵히 흐르고 있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을 토대로 폭발치듯 터져 나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에 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민교회가 한국교회가 보통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면서 값싼 은혜를 그렇게 남발할 때 우리 주민교회는 이 역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예수님의 외로운 골고다 행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신앙 고백들과 근현대사 속에서의 우리 민족의 질곡과 승리의 경험들은 인도 사회에 그리고 인도 청년들에게 특별히 바른 성장과 성숙의 기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인도에 있는 그 고아원도 방문하고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같은 인도에 살면서 저보다도 인도의 어린 그 못 사는 달리 친구들을 우리 학생들이 만난 적이 없어요. 저 때문에 만나게 되고, 저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때 좀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거는 이 사진이 나왔구나. 이 사진은 뭐냐면은 지난 한 2달 전인가 그때 제가 있는 첸나이가 그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그 첸나이에 대한민국 해군 군함 2척이 입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도들이 200명이 타 있고, 나머지 또 해군 장병들도 탔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사관생도들과 우리 MCC 학교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환영하는 멘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해군 언니 오빠들 환영해요, 감사해요, 뭐 이런 멘트가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건 군함 위에서 그 군함을 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함 투어하는 사진, 그 선미에서 그 대포도 있고 하는 그 앞에서 찍은 겁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퓨전 공연을 하는 그 밴드가 왔을 때 저희 학생들이 또 참석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 대표로 그 한국어를 배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건 아니고 총영사관에서 저희를 배려해서 저희 학생들이 대표로 꽃도 전달하고 그 공연자들에게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이게 꽃 전달한 사진이고 제 학생들입니다. 한국말 최고로 잘하는 학생들이 선발되어서 꽃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군 사진이랑 섞였는데 그 군함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첸나이에 그 아주 그럴싸하고 멋진 한국 그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인도 현지인들 대상으로 성황리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 이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또 천주교 신자신데 굉장히 저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한인회 회장이세요. 그래서 행사 잘 마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엄청 비싼데 또 감사하게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그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 해군 언니 오빠들이랑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제가 있는 그 MCC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 대학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도 유명한 이화랑 선생의 강연을 듣고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한 대전쯤 되는 도시에 거기에 있는 십자가 대학교라고, 이 대학도 보니까 한 125년 정도 됐더라고요. 가톨릭 재단인데 이제 거기에서 그 역사학과가 생긴 지는 이때 1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과 100주년 기념 그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저를 주빈으로 초청을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과 내용들이 이제 설교랑 마지막에 연결이 좀 돼요.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초점은 다른 건 들으실 필요 없고, 얼마나 인도 청중들이 이화랑의 말에 막 자빠지는지 얼마나 웃어서 막 배꼽 잡고 자빠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you can feel very positive energy and bright
bright picture. 이게 제가 이제 인도 사람들 그 웃음 코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은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창세기 묵상을 다시 하고 있는데 참으로 놓쳤던 여러 가지 꼭지들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사라는 이집트 출신의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잇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죠. 예.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서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가 다쳤던 사라에게서 결국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 사라는 몇 살이죠 그때? 90세. 아브라함이랑 그 사라랑 10살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인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큰 줄거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삭이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죠?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서자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저 여종과 저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더불어서 내 아들 이삭이 당신의 유산을 온전히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 이스마엘과 나누게 될 것이 두렵소, 싫소 하면서 이제 내쫓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을 합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대신 하갈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에게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아서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물도 떨어지고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누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화살을 탕 쐈을 때 떨어질 만한, 화살촉이 떨어질 만한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울부짖으면서 울부짖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찾게 하시고 결국 살려내고, 이후에 하갈은 자기 이스마엘 아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이집트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맞이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누구다? 아람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은 지금 철천지 원수인데 실은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성경을 읽는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분명 훌륭한 여인일 것이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것이다. 그래서 쫓아낸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독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을 보시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야, 이거 봐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했다. 이러니 당연히 이스마엘과 어미인 하갈은 내쫓김이 당연하지 라는 어떤 근거로 제시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21장 9절이 조금 번역에 그리고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놀리는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머짜헤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짜헤크. 네, 좀 생소한 단어지만, 생소한 말이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머짜헤크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리다, 누구누구를 조롱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그냥 즐겁게 놀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머짜헤크라는 단어가 누구를 조롱하다, 놀리다 라고도 쓰이고 즐겁게 놀다라고도 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머짜헤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요, 머짜헤크 다음에 어떤 대상이 나오면 누구누구 그 대상을 놀리다, 조롱하다가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다른 말이 안 붙어요. 그냥 머짜헤크 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주어가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머짜헤크 이삭 하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되는데, 그냥 이스마엘 머짜헤크 하면은 이스마엘은 즐겁게 놀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다 보면 이스마엘 머짜헤크 다음에 이삭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거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이스마엘은 즐겁게 놀고 있는 겁니다. 왜 놀고 있어요? 자기 배다른 형제이지만 그 이삭이 젖을 뗐어요. 젖을 보통 몇 살까지 먹죠? 제 딸이 최고 큰 애가 젖을 오래 먹었는데 2돌까지 먹었거든요. 보통 2돌의 젖을 뗀다고 하면은 이스마엘이랑 이삭이 14살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2돌이 됐다고 하면은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됩니까? 16살이잖아요. 이 16살짜리 소년이 우리로 말하면 중3쯤 되나요? 16살이면 16살짜리 그 중3짜리 소년이 2살 먹은 애를 놀린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이상하죠?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근데 한글로 번역된 모든 성경이 뭐 개역 개정도 그러고 표준세 번역도 그러고 공동 번역까지도 다 놀리다, 조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현대인 성경까지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현대인 영어 서전 버전이 있거든요. CEV라고 하는, 제가 어제 그것도 찾아보고 왔는데 거기에는 그냥 즐겁게 놀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해석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훨씬 더 충실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머짜헤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비슷하게 쓰임새가 쓰여져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6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모세에 의해서 탈출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우리 신이 어딨냐 막 하니까 아론이 금붙이 다 모아라 하고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축제를 벌이죠. 잔치를 벌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아론이 막 항의하는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날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 백성이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번역되는 이 뛰놀더라가 머짜이크예요. 그러니까 그 머짜이크 뒤에 다른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뛰놀더라라고 했지 백성들이 누구를 조롱하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 사라가 예아기야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이삭을 조롱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즉 한글 성경의 의도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상상이 되냐면 이삭이 젖될 나이에 그 2살에 이스마엘이 중3쯤 16살쯤 됐는데 어느 날 각성을 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서자로 태어난 거를 각성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서자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운명이 서자인 것을 깨닫고 적자인 이삭을 막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젖을 뗀 동생을 중3짜리가 막 구박을 해요. 그래서 이를 본 사라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중3짜리 16살짜리 서자와 첩을 내쫓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라면 사라의 행동은 납득이 가죠? 그죠? 마땅한 조치로 보입니다. 모든 한국어 성경 번역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라 편에 서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한국어 성경이.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의하면 한글 성경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머짜이트 뒤에 이삭이라는 목적어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이스마엘은 그냥 혼자 즐겁게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그 동생의 그 동생이 졌을 땐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같은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나게 그냥 같이 다들 막 즐겁게 막 노니까 자기도 덩달아 논 거예요. 이 16살짜리 소년이. 그렇게 노는 모습을 사라가 봤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날은 오직 자기 아들인 이삭만 웃어야 되는데 저 녀석이,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녀석이 웃고 놀고 있거든요. 즐겁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죠. 사라가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인데 아마도 이런 좀 선입견이,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라는 늘 옳아야 된다라고 한 선입견이 아마도 우리 구약학자들한테 좀 녹아져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모자가 꼴 보기 싫고 그래서 결국 사라는 그 둘을 내쫓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가 이렇게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실은 이 21장에,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 이야기를 뭐랑 연결해서 보냐면요, 창세기 16장에 나온 이야기랑 연결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겠으니까 하갈, 자신의 몸종인, 이집트 출신의 이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마침내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막 입덧을 하는데 이때 조금 그 하갈이 사라한테 좀 불손했었나 봐요. 그 불손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불손했던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하갈이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쳐요. 왜냐하면은 사라가 엄청나게 그 구박을 하고, 구박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핍박을 해요. 학대를 해요. 학대를 못 이겨서 임신한 사라가 도망 나왔다가 하나님이 하갈아 다시 들어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들어가라 하고서 다시 들여보내거든요. 그 얘기가 16장에 나오는데 이 21장의 내용을 그 16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하갈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뭔가 두 여인 간에
뭐라고 하죠? 시기 질투, 권력 암투 같은 그런 대결로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이 사라가 이게 못된 짓을 했어. 이거 쫓겨날 짓을 분명히 했어. 그러니까 이 사라가 쫓아낸 거야. 이건 아주 잘 쫓아낸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갈이 사라한테 대적할 만한 위치가 될까요? 신분적으로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사라는 여주인이고요. 하갈은 몸종이에요. 노비예요.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하갈이 아브라함 가문으로 들어왔을까 추측해 보면 창세기 어디죠?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로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파라오가 아내를 뺏을 걸 두려워해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파라오한테 팝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소와 양과 약대와 나귀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더불어서 노비들도 받거든요. 이때 아브라함 가문으로 이 하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집트 출신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파라오 꿈속에 나타나서 절대 건들지 마라 해서 그대로 내보내거든요. 줬던 재물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주고 사라도 온전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 이때 하갈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하갈의 위치가 어느 위치예요? 노비라고 했잖아요. 노비면 소나 양이나 그 나귀와 같은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이 노비라는 존재는. 근데 그 노비가 무슨 뭐가 있다고 해서 여종의 막 여주인과 대결 구도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절대로 그려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어때요? 좀 사라가 불쌍해요? 하갈이 불쌍해요? 하갈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주인 마님의 명령 때문에 80 먹은 노인과 동침했어요. 그 명령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러다가 좀 불손하게 주인한테 불손하게 했다고 학대당하고 집을 나와버리기까지 하고요. 이 하갈이 사라와 대적해서 뭔가 집안의 그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는 상상 자체가 조금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이때 이런 그 구도 속에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은근 하갈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편을 들고 있었어요. 하갈이 좀 안타깝다, 안쓰럽겠다. 안쓰럽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구도 속에서 하갈은 철저하게 약자입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겠어요? 주인 마님 사라의 눈총에 기나 제대로 펴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사라 때문에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죠? 하갈 편을 들어주시고 불쌍한 여종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사라에게 시선을 돌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사라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태가 다쳤으니까요. 그래서 택한 사라의 방법이 바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준 것이죠. 이것은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얘기하십니다. 12장에서 말씀하시고 13장, 15장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은 믿었을지 몰라도 사라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이미 태가 다쳐서 애를 못 낳는 걸 내가 아는데
애를 못 낳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되도 않는 것을, 불가능한 일을 자꾸 약속을 하실까나? 그 조수복 권사님 올해 70이시거든요. 근데 조수복 권사님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 뭐라고들 생각하세요? 아우 주책 맞아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조수복 권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아이를 얻겠다고 했을 때 나이가요. 그러니까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했지.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태에서 네 자손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냥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했어요. 사라는 본인을 통해서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내가 해결해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가 쓴 수가 뭐냐면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해결책이 바로 하갈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이루려고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사라 본인이 이루려고 열심을 낸 사건이 결국에 하갈과 이스마엘로 귀결된 사건입니다. 이스마엘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모두 일종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둘 다 웃거든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다 했을 때 웃으면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해요? 사라를 통해서는 됐고요. 이제 90인데 사라를 통해서는 됐고요. 이스마엘한테나 잘해주세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근데 아브라함이 큰 시험 하나를 통과해요. 그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를 했냐? 자기들만의 해결책을 세운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세운 대책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이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 본인들이 이룬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잘 자랐죠. 2살이 넘어갔어요. 젖을 뗐어요. 즉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행복하고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가 뭐죠? 사라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스마엘이 필요가 없죠. 불안할 때는 자기들이 세운 대책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자리를 잡자 이스마엘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차갑고 강하게 내몰았고 아브라함은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6장에서 광야로 도망치던 하갈에게 사라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21장 오늘 본문에서는 집에 있는 하갈을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좀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럼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는 뭘까요? 저는 대학원 때 저는 골수 민중신학회 출신이거든요.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하갈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주인공 사라와 이삭뿐만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소수자와 핍박받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성경에는 이러한 소수자 약자들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과 아랍은 결국 한 형제자매로 둘은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해석도 참 좋지만 사라의 입장에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고백,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한번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태도, 감사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용기를 내면서 다시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라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델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건 맞죠? 이삭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삭이 곧 은혜잖아요. 사라가 폐경이 지났다. 그래서 90에 이삭을 낳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대책이 들어갈 여지가 0.00001%도 없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사건이 바로 사라가 90에 아이를 낳은 사건입니다. 태가 다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은 사라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옳지 못했습니다. 21장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21장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사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라의 고백,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인 7절을 보면 사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누가 낳았대요? 내가 낳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이를 내가 낳았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 내가 낳았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누가 빠져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라의 반응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라의 반응, 사라의 삶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낳았다, 내가 이뤘다, 내가 했다 였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으면 그러면 뭐만 남죠? 은혜의 그 결과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다. 이삭은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재산은 오직 내 아들만이 물려받을 수 있다.
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저 첩의 자식과 그 어미의 생명은 내 알 바 아니다.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습니다. 적자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낳아준 여인이 바로 사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쏙 빼고 보니 권력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저희는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의 보상으로 치환될 때,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와 보상 사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보상으로 치환이 될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사라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라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고 사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 거기에서 하나님을 지웁니다. 그러고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수단이 되고 권력이 되어 잘못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고만은 슬픈 현실을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억척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 품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파라오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도 갔다 왔거든요. 12장에선 파라오에게 갔다 오고 20장에선 그랄과 아비멜렉에게 갔다 옵니다. 그리고 사라의 억척스러움, 그 열심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 뭐죠?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 바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라가 열심을 낸 결과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사람들은 흔히들, 보통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들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열심히 살수록 뭐가 되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것이다. 그건 마땅히 나와야 하는 결과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만 하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인도 선교사로 사역한 지 지금 10년입니다. 처음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사역비가 없고 학생 모집이 어려워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큰 행사들을 앞둘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첸나이 한인사에서 저를 좀 꽤나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인도 학교에서도 입지가 굳건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학교에서 자원봉사로 이 학교에 이만큼 봉사하고 인도 사회에 이만큼 애정을 쏟아 부었으니 지금의 결과는 당연히 만족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제가 많았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제가 그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위원이 되고 다른 인도 대학교 주빈 강사로 초청되어 강연을 할 때, 그리고 그 강연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때, 그리고 제 인맥과 순발력으로 인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질 때,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 심연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라는 그런 고백이 독사새끼처럼 따리를 틀고 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좀 덜 부지런하게 살고 덜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그 순간이 더 많아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맙시다. 너무 억척스럽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삽시다. 예, 우리의 삶의 그 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합시다. 너무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사라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의 보상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어려움으로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더욱 정신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도 은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스며들어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건 내 열심 때문이었어, 이건 마땅한 나의 보상이야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왕이면 고난의 은혜보다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혹여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라를 통해 우리를 봅니다. 사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부지런히 살아서 이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의 보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선물로 베푸시는 그 은총을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당신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